성문인 자는 음성을 인해 깨달음을 얻으니 그러므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이다. 다만 자기 마음을 깨닫지 않고 음성의 가르침 상에서 견해를 일으키고 신통을 인하거나 상서로운 조짐을 인하여 말하고 운동하며 보리와 열반이 있다는 것을 듣고서 사마승직업을 닦아서 불도를 이루니 모두 성문의 도에 속하고 성문불이라고 한다. 오직 곧바로 자기 마음이 본래 부처임을 단번에 깨달아서 얻을 법이 하나도 없고 닦을 행위 하나도 없으니 이것이 위없는 도이고 이것이 진여불이다. 봅시다. 성문이라는 말은 음성을 듣고서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죠? 부처님 음성의 가르침을 듣고서 사성제, 팔정도, 12연기라고 하는 음성의 가르침을 듣고서 그런 거구나라고 그 가르침의 요지를 깨달은 사람을 성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뭘 깨달았어요? 가르침의 뜻을 깨달았어요. 사성제는 고집멸도이고 12연기는 무명을 연하여 행하여 도사 등이 생기는 거구나라고 하는 가르침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지 자기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음성의 가르침상에서 자꾸 견해를 일으켜서 그 견해를 정립하고 또는 뭔가 신통이나 상스러운 조짐을 인하여서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나도 그러고 싶다라고 의도를 가지고 또 게다가 보리와 열반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보리와 열반이 있구나, 깨달음이 있으니까 깨달음을 얻어야겠다, 모든 것이 다 쉬워진 열반의 상태가 있구나, 나도 그런 정면한 열반의 상태를 증득해야겠다라고 뭔가 있다는 것을 듣고서 열심히 노력해서 닦아서 그걸 얻은 것을 말하니 그거는 다 성문의 도이고 성문불이라고 한다. 자기 마음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반면에 어떻다? 오직 곧바로 자기 마음이 본래 부처임을 단번에 깨달아서 얻을 법이 하나도 없고 닦을 행위 하나도 없음을 실감한 것이, 이것이 위없는 도이고 이것이 진여불이다. 님들은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달아서 자기 본래 마음이 본래 호공과 같이 생멸함이 없고 물듦이 없고 늙거나 줄지 아니하는지라 온갖 인연과 함께하되 걸림없는 삶을 사는 것임을, 본래 마음이 호공과 같아서 한 법도 없음을, 연에 따라 리얼하게 나타나되 어떤 법도 머무름이 없음을 알아서 얻을 것이 없고 닦을 것이 없고 본래 구족하여 청정하여 걸림이 없음을 실감하여 자유로워지는 삶을 가고 있나요? 아니면 말을 듣거나 글을 보고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말과 뜻으로서 뭔가를 알아서 알아차린 거에 의거해서 뭔가를 체험하려고 하는 식으로 가고 있나요? 재미난 우화가 있어요. 어느 동물원에 오래된 몇 년간 머물던 사자가 있고 새로 이주에 들어온 사자가 있어요. 근데 먹이를 주는 사람이 오래된 사자에게는 고깃덩이를 주는데 새로 들어온 사자한테는 바나나를 주는 거예요. 한 일주일간 계속 바나나 먹다 보니까 좀 서글프기도 하고 좀 짜증이 나가지고 구참 사자한테 물었어요. 아니, 둘이 똑같이 사자인데 왜 당신한테만 고기를 주고 나한테는 바나나만 주냐고 물으니까 저 먹이 주는 사람이 철학자인데 지금 그대가 네가 머물고 있는 우리는 원숭이가 머물던 우리다. 우리마다 명패가 있는데 얘 명패에는 사자라고 적혀있는데 이 우리에는 원숭이라고 적혀있는 거야. 이 사람은 실제를 보지 않고서 이름딱지를 보고서 실체시 여기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눈앞에는 실제는 사자가 있는데 원숭이? 하고 바나나를 주는 거와 같이. 님들은 안 그런가요? 님들은 사람으로 보나요? 그 사람 어느 대학 출신이지? 직업이 뭐지? 연봉이 얼마지? 라고 여기는 이름딱지로 그 사람을 보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있는 그대로의 삶을 보나 해. 공부하는 사람 가운데서 이렇게 정말로 실제한, 우리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실제하는 삶을 실감하고서 삶이 왜 괴로운지, 정말로 무지로 말미암아 삶을 착각해서 괴로운 것인지, 정말로 바로 보면 아무 문제 없으면 실감하는 것인지를 깨닫는 삶을 실감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지 않고서 삶을 나름대로 깨달았거나 삶에 대한 통찰이 있는 이가 한 말을 듣고 배워서는 그 말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말을 체험하려고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일이 꽤 있어요. 게다가 요즘에는 워낙 말하는 사람이 많고 펼쳐진 책이 많으니까 정말 작은 것을 전부 있냐, 잘못 본 것을 사실을 보는 것이냐 펼쳐진 글들도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런 말을 듣고는 그 말을 실제인 줄 알고 그 말에 의지하여서 말을 체험하려고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일도 너무나도 많아요. 심지어 성문이라고 칭해진 사람마저도 그렇다고 하고 있잖아요. 음성으로 설해진 가르침에 이거해서 가르침의 뜻을 깨닫는 것을 공부로 삼는다. 이거 말을 하니까 정말로 보리와 열반이 있다고 하니까 깨달음이 있구나. 나도 깨달음을 얻고 싶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고요한 상태가 있구나. 나도 그 고요한 상태를 이루고 싶다라고 있다고요. 말을 한 것뿐인데 진실로 한 법도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보리라고 이름하는 거였고, 본래 한 법이 없기 때문에 본래 걸림이 없다라는 걸 말한 것을 열반이라고 이름한 건데, 한 법도 없는 상태가 있구나. 한 법도 없는 상태를 내가 한번 체험하고 싶다라고. 말이 있을 뿐인데 말에 해당한 실체가 있다고 여겨요. 삶으로 실제를 실감하는 식으로 접근이 되면 그 말에 속지 않는데, 공부하는 방식이 정말로 실제한지 실감하는 식이면 이걸 이렇게 말했구나라고, 이걸 이렇게 말한 거였기 때문에 이걸 실감하면 적절한 표현이라는 걸 아는데, 삶을 실감하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말을 이해하는 접근을 하다 보면 말에만 더 빠져가지고 진짜를 실감하는 감은 또 잊어버리게 돼요. 또 그러고 나면 한번 어느 정도 견해가 생기게 되면 자신의 견해대로 자기가 이해한 바에 입각한 것만 쏙쏙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맞구나라고 더욱더 자신의 견해가 견고해져 버려요. 그러면 더욱더 깨달음과는 멀어진 자신의 생각만, 자신 견해만 가득해진 사람이 돼요. 그러면 도리어 공부하는 걸 장애해요. 진실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자신의 삶이 조금 편안해지도록, 인연 따라 벌어지는 삶의 모습에 휩싸여가지고 괴로워지지 않고 어떤 인연 속에 함께 하더라도 걸림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한 겁니다. 그죠? 병자가 병원에 가는 건 자신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미혹하여서 온갖 업을 지어서 괴로워한 중생이 부처님께 기회하여 공부하는 이유는 자신의 삶의 괴로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삶이 뭐가 중요한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실제하는 삶을 실감하는 식으로 가야 됩니다. 아까 말한 또한 직접 본인의 삶 속에서, 온갖 인연 따라 벌어진 삶 속에서 정말로 이런 소리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진실로 어떤 소리도 없는데 인연이 되면 리얼하게 나타나는데 어떤 소리도 오물음이 없음을 직접 삶 속에서 실감하여 깨우쳐야 됩니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저 너머의 세상 속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늘 보고 듣고 느끼고 실감하는 삶에 관한 얘기니까 삶을 실감해야 됩니다.